성경 낭독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특별히 바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그러한 호칭은 다름 아닌 거룩한 자들,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거룩함, 특별히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지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이 구원을 자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종으로서의 양자택일만이 우리에게 놓여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실제로 종됨, 노예됨, 자유가 없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는 양자택일, 그러한 삶의 방식의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일종의 삶의 양식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양자택일의 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죽음의 삶이 있고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죄의 삶이 있고 의의 삶이 있고 그리고 또한 불법의 삶이 있고 거룩의 삶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 로마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단번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최고 가치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라는 것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당연한 얘기지만 과정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단어만 들어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일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교훈의 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이 17절 하반부 교훈의 본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이 문장이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하반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인데 이것을 빼고 읽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빼고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읽히죠. 그래서 과거 신약학자 중에 가장 훌륭한 신약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아무래도 바울이 원래 썼던 그런 구절이 아니라 교회가 후대의 교회의 가르침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한, 그러니까 나중에 집어넣은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본학적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여기 바울은 약간 어색하지만 그러나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형식, 온전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원칙으로 추구한다, 이런 어떤 일종의 형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용하고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일종의 그와 같은 구체적인 교훈과 지침을 작성해서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러니까 뭔가 넘겨주는 게 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도 넘겨받은 게 있다고 해요. 그런 식의 교회 간의 일종의 그 공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회의 전통적인 지침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러한 교회의 지침들, 그런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들을 존중을 하되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시대마다, 지역마다 수많은 환경에 따라서 그 지침의 내용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의 지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최고로 이게 완벽하다라고 생각해도 시대가 지나면 또 뭐 지역이 달라지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그게 또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모인 이들에게 반드시 변치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고의 가치이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형식적인 의미에서 변화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초기 기독교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큼은 변치 않는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변치 않아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치 형식 안에서 우리 현실에 있는 그런 지침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답습한다. 문자 그대로 똑같이 반복한다. 그런 게 전통을 존중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보조적인 조언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교훈의 본, 디다케이 티폰, 말하자면 교훈의 전형, 교훈의 유형, 혹은 뭐 교훈의 신뢰, 교훈의 형식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그 자체에 어떤 집착을 한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만든 그 원칙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 하반부의 이 교훈의 본을 개역 개정은 교훈의 본이라고 이제 번역을 잘 했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진실한 가르침으로 번역을 했고 또한 현대인의 성경 같은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거는 약간 뭐랄까 깊이 있는 묵상에 다소 방해가 되는 그런 아쉬운 의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이제 가치가 이전에서 지금으로, 그러니까 과거 아담의 가치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받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이 갑자기 뭐 변한 게 아니죠. 갑자기 무슨 성인군자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수준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두 마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체를 사륵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한 부정어를 사용해서 부도덕과 불법을 육체, 이 사륵스의 약함과 연결시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도덕과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인간에게 있는 동물적 본능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의를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최고의 가치를 끊임없이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본능 그 자체를 그냥 억누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능을 그냥 왜 억눌러야 하는지 그 목표가 분명할 때만이, 그리고 또한 그 목표가 내 삶의 실제 가장 중요한 가치일 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그 본능을 필요에 따라 억누를 수 있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억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본능을 억누르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행은 기독교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내 어떤 한 교회에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역겨운 일들을 기독교인의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행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게 교회가 커요. 교회가 수천 명이나 되고 그 중에 또 청년들도 한 7, 80%가 되는 젊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도 지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세대에서 가장 지적으로 성숙한, 가장 어떤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그러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행했던 그러한 훈련들, 행위들은 거룩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과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근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잠자는 걸 참고 먹는 걸 참고 이런 게 거룩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 속에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본능을 억누를 때가 필요하죠. 때로는 내 본능을 억눌러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의 반복이 힘겹지만 너무도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본능을 억누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종으로 우리를 내주어서 우리의 지체를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게요 무슨 단기간에 인위적인 고행으로 그러니까 본능 그 자체를 아무런 목표도 맥락도 없이 억누르는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런 건 거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을
기독교인의 거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의에 대하여서 자유로웠단 말은 마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고민도 하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그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궁극에는 이전 로마서 강해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러한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어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인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의, 법적,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은 또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런 정당한 대가이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그 주는 사람의 호의에 따른 것.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당시 때 선물의 개념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선물의 개념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때 바울 시대 때 선물이라는 것은 비록 처음에 줄 때는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받는 그런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만 받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또 다른 선물을, 답례품을 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특별히 뭔가를 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give and take,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는 것, 바라는 것 없이.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